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의 대단원은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4장 40절에서 42절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가성 여인이 전한 말, 즉 로고스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틀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가 세상의 구주 되심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치유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병든 아이가 나음을 입은 기적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권능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믿음이 주제이며 4장의 전반부가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을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람, 즉 이방인들의 믿음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4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회피하던 사마리아 땅과 이방의 땅 갈릴리 지역을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복음이 나아가는 순서 또는 그 방향을 말하고 있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라는 위대한 영적 사건 직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어떻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인종적 종교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이제는 갈릴리 지역에서 또 다른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표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보이는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대조하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과는 달리 4장에서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머물기를 원할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이며 말씀 중심의 믿음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된 요한복음 4장의 그 전반부의 연장선상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거하지만 그 표적들의 이면에 말씀이라는 로고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은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권능과 신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은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과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첫째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에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본문 직전의 내용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은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에 의해 예수님을 소개받았지만 그 후에는 그들이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주님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이틀을 지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며 참된 예배는 장소나 형식에 있지 않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임을 가르치는 대목인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고 42절에 고백하면서 구원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이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참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은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음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사마리아인들과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4장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그들이 갈릴리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여기서 영접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데코마이는 환영하다,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접은 사마리아인들의 영접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갈릴리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 헬라어로 판타를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주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기적에 근거하여 그분을 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 사람들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출생과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자라난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체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8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이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즉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요한복음 1장의 빌립과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장 45절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말씀의 바탕을 둔 믿음보다 체험과 이적만을 추구하는 사람 역시
믿음이 자라지 않을 뿐 아니라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에 속할까요?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에 속할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표적과 기사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시공간에 갇혀 있는 왕의 신하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갈릴리 가나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사나 표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 말씀을 통하여 믿는 믿음이 깊은 뿌리를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곳이 바로 말씀으로 이적을 베푸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의 일을 다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24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많은 사람들, 즉 갈릴리 사람들을 포함하여 유대 사람들과 디아스포라 등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예수께서 원하시던 믿음이 아닌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든 갈릴리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생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즉 오랫동안 바른 믿음이라고 믿어왔던 그들의 믿음을 예수께서는 뒤흔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왕의 신하가 등장하는데 이 신하라는 단어는 왕에게 속한 사람 또는 왕의 관리를 의미하며 학자들은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버나움을 살펴보았지만 가버나움은 이 수리아에서 애굽으로 갈 때 지나게 되는 도시로 당시에 그곳에 관리들과 세리들이 많이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하이지만 사환을 보내지 않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약 34km 거리를 친히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아 그의 상황이 매우 다급함을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이라는 헬라어 호스오 휘오스에서 정관사가 아들 앞에 붙어 있는 걸 봐서 그 아들이 외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46절에 49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런데 예수께서는 왕의 신하의 이런 간청에 어떤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쓰여있는 헬라어 에이도는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에 알 수 있듯이 왕의 신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는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표적, 세메이오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기적을 말하고 기사라고 우리
말로 번역된 테라스는 놀라움을 주는 이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의존하여 믿으려는 사람들의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표적을 넘어선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에 대한 신뢰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간청합니다. 49절에 왕의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의 간청은 아들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내려오소서라는 간청은 그의 믿음이 아직 시공간 안에 갇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거리나 시간의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이 죽은 후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못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소서라고 재촉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한편으로 그의 끈질긴 간청은 그가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것과 같은 특별한 기적을 기대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순수한 열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말씀, 즉 로고스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그 신하가 간청한 대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단지 가라 라고 명령하시며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헬라어는 현재형입니다. 이미 치유가 일어났음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 왕의 신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아이에게 어떤 조치, 즉 기도나 안수 등을 통하여 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시공간에 갇혀있던 그의 믿음에서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를 통해서 그것을 초월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백부장이란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군의 장교를 가리킵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한 종의 중풍병을 위해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과정에서 그의 놀라운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9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한 말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알라모는 에페로고, 킹 제임스 버전으로는 speak the word only.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여기서 알라모는 에페로고, 이 로고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인데 문장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로고라고 되어 있지만 로고스예요. 여기서 예수님 이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하인을 고치시는데 다른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로고스면 됩니다 라고 백부장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를 놀랍게 여기시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왕의 신하는 눈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로고스를 믿고 즉시 집으로 떠났습니다. 왕의 신하가 믿음이 좋았기에 순종을 잘해서 또는 훌륭했기 때문에 고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그 말씀, 그 로고스가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왕의 신하는 기적과 이적에 사로잡혔던 믿음에서 말씀, 즉 로고스에 사로잡히는 믿음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왔지만 예수님과 이틀을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 즉 로고스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됨을 우리에게 다시 부각시켜주고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온전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하가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맞이하며 아이가 살아있다고 보고합니다. 51절에서 52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예수님이 하신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신하는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를 묻습니다. 종들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7시는 유대 시간으로 오후 1시를 말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께서 가나에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과 일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과 같이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 그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방법도 사용하지 않고 왕의 신하의 아들과는 먼 거리에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만으로 고쳐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 고쳐주셨을까요? 표정만을 보고 믿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 즉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하셔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낳은 시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과 정확히 일치함을 알고 그 결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습니다. 4장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 알다의 헬라어 기노스코는 히브리어의 야다와 같은 뜻을 갖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인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그의 말씀에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시간과 하인들이 말하는 시간과의 일치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으니라의 동사 피스티오는 앞에 50절에서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을 때 그 믿고에 사용된 동사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아들이 살아나고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 단순한 어떤 신뢰를 넘어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발전했기 때문임을 의미합니다. 그의 믿음은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 온 집안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왕의 신하의 믿음으로 그의 아들이 살아났죠. 여기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에서 이 살아있다의 헬라어 자오는 먼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 즉 육신의 생명이 살아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살아있다 이 자오는 일반적으로 영생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느냐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장 1절에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의 살리요가 자오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육신의 생명 구원도 마침내 영생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 로고스에 부딪혀 믿음을 얻게 되었고, 아울러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신하의 심령의 병을 고치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이 그의 아들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는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지만 먼저 심령을 고치시며 예수께서는 이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왕의 신하의 온 집안의 영혼이 치유받아서 영생의 길에 이른 것이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고 4장 54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요한복음이 말하는 선별된 7개의 표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 세메이온 7개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에 두 번째 표적이 바로 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74살의 나이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에 대한 기사가 오래전에 절대 고독 속에서 절대자를 느꼈다라는 제목으로 모 일간지에 실렸었습니다. 기사를 좀 읽어보면 20대 청년 문학비평가 이어령은 저항과 분노의 실존주의자였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구약성 소속 노아를 두고 그는 쏘아붙였다. 노아가 진짜 사랑이 있었다면 물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다시는 하나님을 위해 양을 잡아주지 말자. 그랬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다. 그는 철저한 인본주의자가 어떻게 절대자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됐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딸과 손자의 치유라는 기적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니다. 기적은 구제의 상징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지상의 언어에서 한계에 부딪혔다. 그런 가운데 딸의 고통을 통해 나의 해체가 왔다. 나의 지식과 힘이 딸을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나도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 아니냐 하고 고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의 권능과 참된 믿음의 본질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왕의 신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표적을 넘어선 오직 예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죽어가는 생명도 살아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살아갈 때
우리는 왕의 신하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개인을 넘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나아가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아울러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도 놀라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